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맞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에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노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예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조용히 제국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서로를 향해 귀족 형제님, 노예 형제님 이러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로마의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일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 자들을 모두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유럽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우리와 좀 질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른 낮은 사람들이다. 이래야 노예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 예수님 교회 안에서는 수준 낮은 인간들, 인간이 좀 못되지 않았을까 싶은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 버림받은 것처럼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아직은 교인들의 숫자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면 로마의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황제였던 네로도 교회를 예의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에서 무시무시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에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군데는 완전히 타서 잿더미가 됐고 7구역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로마의 70%가 넘는 지역들이 불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입니다. 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는 자기를 향하고 있는 민중의 분노를 다른 곳에 돌리려고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눈에 박힌 가시처럼 불편했던 교회를 희생제물로 만든 거죠.
네로의 부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어범이라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처형합니다. 로마 시민들을 원형 경기장에 초대해서 맹수들을 풀어서 맹수가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이는 걸 구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숨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16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책이 로마에서 발간됐습니다. 이 소책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죽음의 공포로 물든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능력,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된 것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다시 그들의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네로가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졌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로마 제국이 마침내 예수의 복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시작은 앞의 것을 끝장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시작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아직 살아서 힘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시작됐기에 옛사람은 곧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와 로마 당국자들의 그런 권세든 그들의 목숨이든 그건 다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는 남녀가 유별하다라고 가르치죠. 남전여비라고 해서 좋은 것은 남자에게 주고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킬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공부시켰습니다. 부부유별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남존여비가 남존여존으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우리가 남자와 여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부 유별도 부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내에게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듯이 부부도 유별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 우리 가정을 절망에 빠뜨렸던 다툼과 원망과 저주들이 이미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가정마다 다툼이 그치고 사랑이 꽃을 피워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방이 캄캄하고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심부름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무려 800년 전에 이런 심부름꾼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내는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제 속에서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 마가복음이 광야의 소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이 광야의 소리겠어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길을 내는 일은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산이 높으면 깎아내야 하고 골짜기가 깊으면 메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고든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길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배우려는 태도가 없고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높은 산을 깎아 길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골짜기가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패배의 골짜기, 우울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열등감의 골짜기, 증오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자책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린 이런 골짜기에도 길을 내야 합니다. 죄의 산이 높으면 그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깊으면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서 닿아서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임하시는 길이 뚫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노동입니다. 아주 영적인 중노동이죠. 이 중노동이 바로 길을 닦는 자들이 부여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뚫리면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 이웃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 부지런히 길을 내는 자기 종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왕의 심부름꾼이었다고 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로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당대 시민들이 구할 수 있는 서민의 옷이었습니다. 가수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라는 건 우리의 일상과 다른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대에서는 꿈과 환상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대는 관객이 머무르는 현실과 다른 공간으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연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내야 하는 길은 꿈과 환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지 않고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해괴한 소리가 있는데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의 옷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현실로 주님의 말씀을 이어주어야 할 이 강단이 꿈과 환상의 무대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옷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과 여러분이 실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본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나팔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소개해야 하는 본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호산나 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환호한다고 착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내게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과 8절 마저 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 뒤에 오는 이를 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심부름꾼의 자세입니다. 요한의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의 활동을 보며 감동을 받았잖아요. 요한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불합리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마세요. 주님이 내 뒤에 오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는 높은 산에 맞서고 낮은 골짜기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의 소리이며 길을 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에 가득한 세상으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떨쳐 일어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심부름꾼 되어 길을 내는 자 되어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자 하나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약해서 어쩔 줄 모를 때도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차운 세상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력한 자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눌린 자들을 물질을 다스린 자로 세워주시고 관계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관계 어려움을 풀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 거룩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땅 끝까지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쓰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심부름꾼 되어 삶으로 돌아가 주님을 선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